자, 우리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하면은 우리는 먼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혐오의 대상,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의 말을 들으면 그들과 사돈관계도 맺지 않았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가 세금을 거두라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정말 진을 빼게 만드는 200원만 거두라 하면 400원을 걷어서 200원은 자기가 갖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또한 말하기를 마태가 앉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는 세무서의 높은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자를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는 잔치를 베풀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밝힙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는 뜻을 밝힙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요? 구원할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가 누구예요? 예수.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예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이라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 그러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계속 강조가 뭐냐면 예수는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새 창조, 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그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삽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연세계에 바람을 잔잔케 하심으로 그의 명령 앞에 자연이 통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그의 명령 앞에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의 세계를 다스리신 분. 모든 병자 그가 다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마태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마태는 고백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함께 하심을 체험해요? 예수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 맹인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나의 왕 임마누엘,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분.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가 증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 예수, 임마누엘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장 4장을 통하여서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3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천국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이때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유대 광야 땅에서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워. 왜냐하면 천국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가 오셨다는. 예수가 오셨다는. 그러므로 예수를 맞아들이려면 뭐부터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미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이사야 선자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자기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누구를 외치냐면 예수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를 시키고 천국의 왕을 맞아들일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말했습니다. 자,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왕이 길을 지나가신다 하면 그 길을 다 나와서 닦았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마차가 지나갈 때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나는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그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는 그가 갈 수 있는 길을 멋있게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뭐냐?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물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특히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전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뭐가 많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나는 물로 이렇게 회개를 일으키는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자, 예수,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줘서 회개케 한다. 그런데 이것을, 이 회개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인간 편에서는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인간 편에서 믿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믿음조차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 편에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또 말을 합니다. 그는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다 태워버린다. 구원자시며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알곡은 뭐 한다고요? 곡간에 모으는 구원자시며, 그리고 쭉정이는 뭘로 태워요? 불로 태우는 심판자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닦는데 회개하라,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켰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심판자시다 하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직 세례 요한은 누구만을 증거해요? 예수. 그러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지금도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금방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요한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외치는 소리라 자기는 주인공이 나타났으므로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초림하신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니,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내가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다고요? 온 세상에, 전 세계에 뭐가 전파되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 길을 닦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사님이나 기관 사역자들이나 또한 오지백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끼 선교사님, 기관 사역자, 오지백지의 목회자를 위해서 한 끼 식사 대접을 하는 마음으로 선교원금하자. 헌금으로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 오지백지, 그리고 기관 사역자들이 사역 위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땡겨야 된다. 더 나가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가진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불도 이렇게 잘 들어오게 어제 우리 이용관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불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지난번에 불 나갔는데, 예? 그거 오래된 건데도 다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예? 관리부장이에요, 관리부장. 고장난 거 있으면 관리부장. 예? 관리부장 임명을 잘한 거예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러한 헌신자로서의 사역도 필요하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 못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필리핀에 있는 최대길 선교사 생각이 납니다. 아주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 술 주정뱅이. 자기가 나한테 와서 안 된다. 기도원에 가서 사역해도 안 되고 안 돼. 여러분, 그래서 필리핀에 갔다가 완전히 우리 조카 있는데 거기다가 떼놓고 왔어요. 필리핀에 영어도 못하는 그 청년이 말해요. 거기서 집에서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 고등학교 입학을 시키고,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대학교 또 들어가서 입학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선교지 훈련 나왔던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분은 선교를 위해서 훈련을 인간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대학교 공부도 잘 마치고 대학원 공부도 마치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영어로 설교하고 있는 현지 필리핀 사역지에 가서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영어로 설교했던 이러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입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지에 시간 날 때마다 보내서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옛날처럼 다시 선교지에 우리가 가서 한 주일 동안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또 3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저한테 세례 받습니까?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를 이룬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공동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 모든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내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더 나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 하나님이 그를 선포하십니다. 누가 듣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네요. 역사했다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예수가 누구냐? 그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마태복음에서 배웁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준 것,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가 예배 시간 전에 151장 우리가 보았습니다. 151장을 불렀어요. 151장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1절 가사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와치라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썼어요. 그가 쓸 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이 찬송의 주제. 아까도 우리는 시편 22편 6절을 봤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사람의 조롱거리라. 다윗은 자기는 벌레라. 왜? 나는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사람으로부터 회방거리라.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우리를 만왕의 왕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초를 당했을까? 그가 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을까? 이토록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귀하신 생명을 왜 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와치는 자기를 벌레로 보고 벌레 같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벌레를 봅니다. 애벌레는 징그러워요. 옛날에 보면 누에고치 그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그걸 또 잘 만지는 사람도 또 있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있고 딸이 먼저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그런 거 보면 자기는 안 만져. 그리고 동생 아까 여기 이거 치는 애, 야 네가 먼저 만져라. 그럼 걔는 그런 걸 또 잘 만져요. 올챙이 잡으러 가면 올챙이 징그러우니까 올챙이는 자기는 안 잡아. 누구 보고 잡으라? 동생 보고 잡아. 근데 여러분, 애벌레, 징그러운 애벌레. 근데 그가 한순간에 탁 터져서 나비같이 날아들어요. 와츠는 그것을 본 거예요. 벌레와 같은 옛날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뭐가 됐지? 나비가 돼서 자유를 얻고 훨훨 나는 것처럼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훨훨 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이 은혜를 와츠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절 가사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내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거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다. 그 긍휼함,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뭐 바쳐서?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와츠는 이제 정말 자기가 드릴 것이 없어요. 뭐밖에? 몸밖에. 그 은혜, 그 긍휼을 생각하니까 그는 자기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와치 목사는 아주 정말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키도 아까도 말했지만 1m 50, 아주 작은 키였다고 그래요. 피부도 좋지 않고. 그는 또한 많이 아팠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많이 아픈 가운데서 그는 설교할 때면 항상 능력 있는 설교, 웅장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말한다. 그런데 후렴을 보십시오. 후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자, 이 와치가 말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후렴을 썼다고 그러는데, 와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병이 연약해서 늘 고통을 당할 때 뭐를 생각하면 고통이 사라져요? 십자가. 오늘 믿고서 내일은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예수. 나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 사망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1장 1절만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두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이 왜 고초를 당합니까? 그것도 와치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게 2절 가사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이 받는 이 은혜. 이 은혜를 받으면 뭐밖에 드릴 것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요. 이 몸 바칩니다. 정말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똑바로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면, 믿음 없이 하면 주님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서 그가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 먹는 시험입니다. 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로 뭘 만들려고 그래요? 떡을 만들려고 이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이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깊이 있는 의미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자, 이들이 떡을 자기의 힘으로 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떡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광야 40년 동안을 보아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마디로 40년 동안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니까 거룩한 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받을 것이다. 이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고 말씀으로 또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이기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민 천하만국을 다 통치하도록 하겠다. 자기한테 마귀가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경배와 섬김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그리고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11절 말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냐면 이 사건은 자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시험 받죠? 시험 당할 때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성경 시험지 할 때마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뭘 외웠어요? 성경 시험지 안 했네비네 똑바로. 뭐라요? 구원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근데 지난주 시험지에는 뭐 외우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아요. 집에 가서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왜 외워야 되냐면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뭘 사용한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빨리빨리 이기는 방법은 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 암송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좀 큐티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의 큐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삶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가 늘 뭐를 가까이 하니까 은혜 받아요? 말씀을. 여러분도 성경을 큐티하고 성경 읽기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꾸 공부하고 이러면 내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시험을 빨리 이긴다는 거예요. 왜?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을 읽겠어요. 이제 이번 주간에도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가면 여러분도 금방금방 이겨나간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때의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럼 우리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니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에 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라는 말이에요. 충만은 지배. 성령이 나를 지배해달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내 맘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뭐가 지배해? 성령이 지배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이 가르쳐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와주신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여러분은 시험에서 늘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러므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이미 시험을 받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시험 당하면 누구 찾아야 돼? 예수 찾으라. 예수 찾으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이겨야 안 이겨요? 이긴다 하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우리가 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외우면서 나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도와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라. 믿습니까? 그러면 늘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실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내게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실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우리 거다. 그 이유가 뭐예요? 뭘로 이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보혈로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잖아요. 그러므로 승리는 내 것이다.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이기는 거야.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항상 이기네. 믿습니까? 항상 이기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지금 한 해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막 어렵다고 사람들이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예수.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한 해 동안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천국의 왕으로 사역하십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은 천국의 왕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누구 쫓아가요? 예수를 쫓아갑니다. 또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를 쫓아간다. 제자의 삶은 두 가지를 있어요. 특징이.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버림과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들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뭐를? 이제까지 귀중히 여겼던 것을 버렸어요. 누구를 따라가려고 버려요? 예수를 따라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정한 제자는 내가 가장 귀한 분이 나에게 누구예요? 오직 예수.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버리고 따라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전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하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안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병들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막 병들면 무조건 막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죠? 그래. 저도 막 아주 그냥 예배 드린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 또 뭐 할머니 집 가면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막 계속 뭐 안수한다고 막 안차라고 배를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급소를 말해요. 아이고 죽겠네 막. 어디서 그 사람들이 힘이 그렇게 나는지 말. 아주 그때는 맨 그런 것만. 근데 지금은 이 민족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전주 예수병원을 세우고, 그죠? 저 고신대학에도 의대가 있죠? 병원을 세우고, 또 간호사들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산파로서 제일 유명한 그러한 기술을 배우는 데는 저 부산에 있죠? 부산에 그 여성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많은 간호사들이 배워옵니다. 여러분, 이걸 다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그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계신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저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사람이 의사라, 이 돈은 의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의사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그 돈은 의사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필리핀에도, 그리고 저 우리 순철기 목사님 그 딸이 키즈키스탄에서 의과대학을 다니었었는데 그때 그 딸을 이렇게 협력하는데 썼습니다. 그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그가 그 키즈키스탄에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려고 거기 다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 끝나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료 선교사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양육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교회,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직접 치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최점숙 권사님 퇴원하셨는데 늘 여러분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김금자 권사님 이렇게 같이 예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늘 기도 속에서 이렇게 회복돼서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치유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는 이러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된다면 의술을 공부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나가는 이러한 일들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꼭 이 일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라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 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와치 목사님처럼 해같이 빛나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섭리는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시험에서 능히 도와주시려고 이런 길을 걸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은혜 감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나의 왕이심을 잊고 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된 삶 내 맘대로 살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주셔서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시험을 받으셔서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정말로 심나와 나를 위해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나눠주시며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며 살고 하옵소서. 오 주여 이제부터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심령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영광을 주 앞에 들고 싶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는 은혜를 주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신명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선교하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 됩시다. 시험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능히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도록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와 양육과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항상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나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와는 정말로 주님의 주님을 준비했다면 이제 돌아가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명 정말로 선교에 동참하고 입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양육하고 안도나가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 신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선교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는 교회 정말로 양육하는 교회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죄에서 구원받은 즐거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능히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일을 또 삽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삶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자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